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으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 영으로 눌려있는 것들, 또한 아버지 우리 환경으로 눌려있는 것들, 눈에 아버지 우리 눈을 가리운 것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당한 심령들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라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고난은 의의 열매를 맺고 화평과 의를 이룬다 그랬어. 그러면 화평의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려진 말씀은 뭘까? 틀린 건 뭘까? 그러면서 나를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어떻게 열려지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음미하는 자들, 묵상하는 자들, 묵상하면서 살 때 오늘 이 말씀 전체 잎사귀가 청청해진다는 것 같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푸르고 또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곧 예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 또한 자녀의 또한 신앙의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말이죠. 그것은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무는 또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영생에 이르렀잖아요. 그분이 생명나무 실과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실과 그 실과를 우리가 먹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거니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셔?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과 악인이리요. 의인도 보응을 받는데 의인도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너는 이렇고 옳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갔을 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야. 너를 구원해주고 네가 잘한 일로 예수 믿은 일로 너를 용서해주지만 이러 부분은 네가 잘못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의 날성검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지만 행위록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가 마음 먹고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거. 오늘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면 구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웃을.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구제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하늘 창고에 마태복음 6장에 너의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놓으라 그랬어.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구제할 때, 그 구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할 때 그도 긍휼함을 입고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 남이 지금 힘들어, 괴로워, 명절날 어디 갈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그들을 마음을 기쁘게 해.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보듬어 주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한 윤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뭐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 그랬잖아. 긍휼함이 없는 자들은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어. 말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삶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먹고 살고, 또한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 윤택함을 택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울 일이 없어. 긍휼함을 베풀 일이 없어.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기가 힘들어. 몸으로 나와서 열심히 와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지만 그 삶 속에 자기 물질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랑 어느 분을 놓고 옛날에 다니던 교회 어느 분을 놓고 대화 나눌 때 그래 그 집에 한 달에 수입이 몇 천만 원이야. 그러면 11조를 그 성전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안 드렸다 그러면 뭐야? 그분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보류될 수가 있다. 보류. 그걸 돌려받지는 않지만 보류되는 거야. 보류. 자녀들의 오늘 말씀같이 의의 열매는 자녀들의 열매도 포함이 돼. 그 포함된 것 안에 그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아. 왜 그럴까? 돈으로는 얼마든지 그들을 가르치고 베풀 수 있는데 되질 않아. 그 이유는 하나님과 뭔가 막힌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틀려. 그만큼 하나님이 물건을 열어주고 그만큼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그만큼 능력을 줬으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어려운 자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그들이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투표를 해도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남을 윤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과도하게 아껴도 과도하게 그 윗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할 뿐이라. 가난할 뿐이래.
너무 아끼는데 아껴도 돈을 쳐 쌓아놓는데 왜 가난해져? 다른 데로 다 새나가. 다른 데로 다 새나간단 말이야. 26절에 보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곡식이 있어야 백성들이,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야. 근데 구제는커녕 구제를 안 해도 그거를 팔아야 된다는 거야. 나만 먹고 살고 그거를 가격을 올려가지고 팔려고 내놓지 않고 그냥 창고에다 싸놓고 있으면 그는 어떻대? 저주를 받는데. 지금 뭐야? 옛날에는 식량이 그랬지만 또한 지금도 식량을 무기로 삼는 나라들이 있어. 또한 지금은 백신,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무기화한단 말이야. 없는 나라에는 주지도 않아. 구제도 안 해. 또 비싸게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이 궁리만 한단 말이야. 자기 나라에 굽히지 않는 나라에는 코로나 약도 팔질 않아. 결국엔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두렵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거기서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더 크게 더 어마어마하게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통해서 다 빠져 그 이상 몇백 배로 더 빠져나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럴까? 무릎 꿇는 자들이 돼야 돼. 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해서 3일 동안 할례를 했어. 급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더 급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했어? 너희들 할례해라. 왜?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주의들이 했는지 알고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야. 오면서 그 건너기 전에 그 부족들을 다 물리칠 때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동암역에 교회를 계약해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 잘못하면 우리가 했는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된 건데 지금 우리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 목표를 정확히 보고 그 군대 장관에게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군대 장관의 대답과 같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온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또 어떻게 일하게 하시는가를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돼.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새벽에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하나를 이뤘으니까 가나안을 건너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할례는 뭐야? 회개야. 회개.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겸손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 절에 그 보응하신다는 거. 그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응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 겸손해지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 그 겸손해지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마음, 하나님을 구별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어요. 아멘? 회개하는 자, 그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는 자들, 또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나머지 여리고를 어떻게 물리쳐야 될 것인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10번을 돌려면 10번을 돌고, 한 번을 돌려면 한 번을 돌고, 또한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게 다 된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 와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갔다 그래서 그걸로 기도만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전신갑주, 또한 찬양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절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라 그랬으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그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가 더 문제가 돼. 전쟁을 하나, 옛날에도 전쟁을 하고 나면 농공행상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 상금을 줄 때 그때 싸움이 일어나. 그때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때 나를 낮추는 자들,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를 낮추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높여요. 나를 낮추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단 말이야. 나를 낮추는 자들을.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왔어. 어떤 사람은 와서 철야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먼 곳에서 와서 여기 와서 대화를 나누고 찬양을 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듣고 갔어. 그럼 그들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단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의 교회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사단이 기뻐할 거야, 나빠할 거야?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한 사람들을, 그 안내한 사람, 그들에게 상담한 사람, 기도한 사람들, 그 교회를 어떻게 할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왔던, 그들 안에 있던 사단이 누구를 공격해? 이 광장교회, 또한 배종진 목사,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영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나가서 그들과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이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어둠의 영들,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아집과 고집, 그것은 뭐야? 우상의 영이야, 우상의 영.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잖아요.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고집과 완고함은 뭐래? 우상성김보다 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집과 아집을 무엇으로? 성령의 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대적해? 그 사람도 괴롭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그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는 방법은 뭐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부대적인 일을 하면서도 어때? 가나안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을 점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큰 목표는 광장교회가 이전에서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광장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일이 목표인데, 그런 부대적인 일에 발목이 잡혀서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단은.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다 분산을 시켜. 또 와서 기도 좀 하면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왜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영으로 다 여기 분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못 견할 수 없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단단히 하나가 돼야 돼.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험해져. 인생이 험해진단 말이야. 룻과 같이 떠났다가 다 잊어버리고, 또 아니면 그 삼손과 같이 그 한눈 팔다가 그 세상의 여자에게 한눈 팔다가 눈이 빠져버려. 잘못하면 그런 상황이 오는 거야.
세상을 바라다보고 성경을 바라다보고 나의 안 좋은 나의 어려운 기도 응답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보다 보면 어때? 외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시기와 질투가 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오?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오? 그것은 마귀의 일이야. 마귀의 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야. 사랑 안에 온유와 겸손과 화평과 양성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나 자신의 정과 욕, 나 자신의 생각과 생활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성령의 열매랍니다. 그럴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사람을 얻으리라. 그 지혜는 곧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 2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 안에 분노가 떠나가고 서운함이 떠나가고 악함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 왜? 나는 뭐야?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의만 이루면 되니까 그것만 이루면 되는데 자꾸 그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 영들이 나에게 들어서 이런 면도 서운하게 만들고 저런 면도 서운하게 말고 나의 삶도 서글프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 그 의의 열매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내 심령과 가정과 가문 안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완전한 하늘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나가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전 일은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와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이뤄나가는 일만 미래만 있는 거예요. 지난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 것은 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붙잡혀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삶에 붙잡혀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삶이 맨날 제자리가 되는 거야. 제자리. 아유 그때 안 그럴걸, 아유 이거는 넘었을걸, 왜 나는 맨날 이러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푯대를 누구로 삼아야 돼? 예수님을 삼아야 돼. 푯대가 예수님이야. 푯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허려는 사명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도 주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내 영을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나의 삶을 무엇이 어떤 영이 들어서 나를 덮어놓고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해도 혼자 있으면 괴로워지고 서운해지고 이런 것이 오는가를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의인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인에 대한 보응,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도 보응을 받는데 죄인과 악인은 어떠하랴? 우리의 삶은 남들이 볼 땐 심심한 삶이야, 재미없는 삶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진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럴듯, 사람이 생각할 땐 사람이 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잠언서 16장에 사람의 생각은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돼? 패망한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을 쫓아나가니까 그의 삶이 푸른 잎사귀와 같이 그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천척을 흐르니까 또 천척을 흐르니까 천척을 흐를 때마다 그 깊이가 틀려져. 그 물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어때요? 그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있고 그 강 주변에는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들은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쓸만하더라 그랬어. 약재로 그 시절을 따라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 대신 생명 대신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들, 이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 깊은 물가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번져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곳에 어부가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거기 양옆에 나무가 살아난다. 양옆 나무도 사람을 상징해. 그러면 그 강 안에서도 그 물고기들은 뭐예요? 성도들이잖아. 응? 성도들이 있고 그 물고기 안에 그 어부가 있단 말이야. 또 가는 곳마다 바다를 새롭게 하고 그 바다에서 더 큰 고기를 키우고 근데 어떻대?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질 않는데. 왜? 너무 자기 생각에 잡혀있고 자기 의에 잡혀있고 자기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들, 먼저 믿었다 그러지만 꼼짝도 하고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나기가 힘들대. 그 진벌과 갯벌같이 된대. 그냥 진흙과 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심령이 진벌과 갯벌이 갯벌이 아니라 온전히 잘 읽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잘 읽어진 그 심령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들이 돼야지 그냥 내 마음에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만 가득 차서 야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뺏기면 내가 이렇게 성전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 않냐. 그런 세상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어제 보니까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더라고. 그 전에 7,000명까지 갔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이름을 올리지 않고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우리 입술에선 감사가 나와야 돼. 우리 입술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와야 돼.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 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야. 내 안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전 삼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냥 맨날 불평불만하더라도 아차 아니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기뻐하시고 건져 주시고 시편 91편에 뭐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즉 건지고 네가 나를 안즉 높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만 해도 높여주시고 건져주셔서 그 전염병이 또한 낮에 날아드는 위험 화살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군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산성이 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유지해 나가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야. 내가 어느 한 단계 올라가서 그 일을 유지해 나가고 그 일을 읽어 나가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야. 그렇다면 무엇이 돼야 돼? 나의 그릇을 넓히고, 나의 생각을 넓히고, 나의 감사의 마음을 넓히고, 나의 찬양의 마음을 넓히고, 나의 기도의 문을 더 넓게 열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 열방을 구하라 그랬잖아. 구하기만 하면 뭐해? 내가 받을 그릇이 돼야지. 내 받을 그릇이 깨끗해야지. 응?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남에게 뭐하기 위해서 이런 지저분한 마음이 있다면 딱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뭐가 들어도 그것이 온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어. 내 그릇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아도 더러운 부정한 물건이 된다는 거야. 물질 따라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이 인정해준 푸른 잎사귀와 같이 항상 청청한 자들, 한겨울에도 이 잎사귀와 같이 푸른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패망하려는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말씀 의지하시고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에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제 말씀과 같이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따라 그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갈 때 어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또한 그 안에서 삶이 충만 그렇게 될 때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내려와서 또 충만으로 채워주신다. 계속 반복해서 어제 하나 받았으면 내일은 2개요, 그 다음 날은 3개요, 그 다음 날은 5개요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1대에서는 하나를 받아 살았으면 2대에서는 5개를 받고 3대에서는 10개를 받고 4대에서는 40개를 받으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나갈 줄 믿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안에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잎사귀도 푸르러지고 우리의 삶이 또 청청해지는 거예요. 부를 누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나갈 때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1년 살아가면서 그 무거운 짐으로 느꼈던 그 사명, 그 할 일들, 가정, 자녀들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멍에를 주님이 지게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멍에는 누가 진 거야? 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지셨단 말이야. 우리는 그 짐은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 쉽고 가볍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으면 맨날 서운하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이래. 그런데 그 멍에는 주님이 주셨으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 속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의 열매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예배를 통해서 또한 전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